하루의 복은 언제 결정될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밥을 어떻게 먹느냐에 달렸다. 좋은 일을 하면 복이 온다. 운이 좋으면 하루가 편하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어떤 말보다도 더 명확한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눈 뜨는 그 마음이 그날의 복을 결정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는 눈을 뜨자마자 걱정으로 하루를 열고 누군가는 습관처럼 핸드폰을 켜며 남의 소식을 먼저 받아들이고 또 누군가는 어제의 한숨을 오늘로 끌고 옵니다. 하루는 이렇게 첫 마음에서 이미 기울어 버립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은 눈을 뜨는 그 순간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짧은 기도 한 줄로 마음을 바로 세웁니다. 그 사람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그 단 한 줄의 기도, 금강경이 가르치는 하루의 복을 여는 가장 강력한 첫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한 문장을 아침마다 되뇌는 순간 당신의 하루도 그리고 당신의 인생도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침, 마음이 다시 태어나는 순간,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첫 순간, 사람마다 그 순간의 마음은 아주 다릅니다. 어떤 분은 잠에서 깨자마자 아이고 허리야 하고 한숨을 내쉬고 어떤 분은 바로 핸드폰을 켜며 뉴스와 걱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또 어떤 분은 어제의 근심을 그대로 이어붙이듯 미간을 찌푸린 채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하루를 열었습니다. 아, 오늘도 살았구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삶을 바꿉니다. 아침의 첫 마음이 바로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방향이 흐트러지면 하루가 흔들리고 방향이 바로 서면 삶이 고요해집니다. 금강경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아침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마음도 바로 이것입니다. 어제에 머물지 않고 걱정에 머물지 않고 불안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마음을 일으키는 것. 그것이 하루의 복을 여는 첫 열쇠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그 순간 우리는 사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아침의 첫 마음입니다. 어느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한 노보살님이 스님께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매일 아침이 두렵습니다. 눈을 뜨면 온몸이 아프고 해야 할 일은 많고 자식들은 연락도 없고 차라리 눈을 감고 있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스님은 잠시 조용히 차를 따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그럼 이렇게 해보시지요.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가장 먼저 손바닥을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손으로 오늘 누군가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구나. 그렇게 말입니다. 노보살님은 반신반의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습관처럼 한숨을 쉬려던 순간 문득 스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천천히 손바닥을 펼쳐봤습니다. 주름진 손, 굳은 살 박힌 손,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손. 이 손으로 오늘 누군가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구나. 그렇게 중얼거리는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 오늘 아들에게 미역국이라도 끓여줄까? 아니면 옆집 혼자 사는 할머니한테 반찬 좀 갖다 드릴까? 그렇게 생각하니 몸이 저절로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뒤 그 보살님은 다시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환해져 있었습니다. 스님, 신기한 일입니다. 아침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몸은 여전히 아픈데 마음이 아프지 않으니 하루가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 마음의 힘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순간이 무엇일까요?
바로 아침입니다. 60년을 산다면 약 2만 번의 아침을 맞이합니다. 70년이면 2만 5천 번입니다. 그 수많은 아침을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거울을 봅니다. 그리고 거울 속에 제 얼굴에게 묻습니다. 오늘은 누구를 위해 살 거야? 그러면 이상하게도 답이 들립니다. 때론 나를 위해, 때론 손주를 위해, 때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살아보는 거야.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나면 하루가 외롭지 않습니다. 참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아침에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마음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가장 좋은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바르게 하는 자는 그날 하루를 바르게 살 수 있느니라. 아침에 첫 생각이 원망이면 하루 종일 원망이 따라다닙니다. 아침에 첫 생각이 걱정이면 하루 종일 불안이 그림자처럼 붙어 다닙니다. 하지만 아침에 첫 생각이 감사면 하루 종일 복이 따라옵니다. 제 친구 어머님 이야기입니다. 올해 78이신데 아침마다 하시는 일과가 있습니다. 눈을 뜨시면 창문을 열고 하늘을 보십니다. 맑은 날이든 흐린 날이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하늘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그게 끝입니다. 거창한 기도도 긴 명상도 아닙니다. 그저 하늘을 보며 고마워하는 것. 그런데 그 어머님의 얼굴을 보면 늘 평화로워 보입니다. 어머님, 그렇게 하시면 정말 마음이 편해지세요? 제가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어머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편해지는 게 아니라 진짜 고마워지더라고. 처음엔 그냥 해보는 거였는데 몇 달 하다 보니까 정말로 감사한 게 보이기 시작했어. 아침 햇살도 새소리도 숨 쉬는 것도 다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 이것이 바로 아침 수행의 힘입니다. 처음엔 억지로라도 좋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엔 그게 진짜가 됩니다. 마음이 말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옛 선비들도 아침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은 매일 아침 경자를 마음에 새겼다고 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율곡 이이 선생은 아침마다 마음을 거울처럼 닦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제의 먼지, 어제의 번뇌를 모두 털어내고 맑은 마음으로 오늘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선조들의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현대를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부터 찾습니다. 카톡 확인하고, 뉴스 보고, 날씨 확인하고. 그러다 보면 마음은 이미 온갖 정보로 어수선해집니다. 아직 하루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벌써 마음이 피곤해집니다. 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대인의 우울증과 불안증의 상당 부분은 아침 습관에서 옵니다. 아침에 가장 먼저 부정적인 정보를 받아들이면 뇌가 그것을 하루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그 프레임 안에서 세상을 보게 됩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아침 습관이 우리 마음을, 우리 삶을 지배한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딱 3분만 자기 자신에게 주는 겁니다. 핸드폰도, 걱정도, 계획도 잠시 내려놓고 그저 숨을 쉬며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며 아, 나는 지금 살아있구나 하고 확인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어느 명상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침 3분의 고요함이 하루 24시간의 평화를 만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침에 마음을 가다듬지 않으면
하루 종일 마음이 흩어져서 돌아다닙니다. 여기저기 정신없이 쏘다니다가 저녁이 되면 녹초가 됩니다. 하지만 아침에 딱 3분만 마음을 모으면 하루 종일 중심이 잡힙니다. 흔들려도 금방 돌아올 수 있는 집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이런 방법을 쓰십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침대에 누운 채로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온몸을 천천히 느껴보신답니다. 발가락이 움직이는구나.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구나. 배가 숨을 쉬는구나. 심장이 뛰는구나. 이렇게 온몸을 한 바퀴 느끼고 나면 감사한 마음이 절로 생긴답니다. 이 많은 것들이 밤새 나를 살려주었구나. 그렇게 몸에게 감사하고 일어나면 하루가 전혀 다르게 느껴진답니다. 몸이 짐이 아니라 동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침이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아침을 대충 넘겨도 힘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아침의 마음이 곧 하루의 전부가 됩니다. 기력도 체력도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더더욱 아침 마음을 잘 다져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세워야 합니다. 옛 스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마음을 세우지 못하면 하루를 허공에 띄워 사는 것이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아침에 마음을 세우지 않으면 온종일 붕 떠서 삽니다. 이것도 하다가 저것도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못합니다. 마음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니까요. 그러니 아침에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나는 평화롭게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내 마음을 잘 돌보겠습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줄이 하루를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어느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꿈을 이루려고 살았어. 하지만 이제는 매일 아침을 잘 맞이하는 게 꿈이야. 그게 제일 큰 성공이더라고. 가슴에 와닿는 말씀입니다. 나이가 들면 욕심이 줄어듭니다. 대신 소중한 것이 보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숨을 쉬는 것,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은 감사의 시간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어제의 나는 어젯밤에 잠들면서 끝났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는 나는 새로운 나입니다. 물론 몸은 같은 몸이고 이름도 같은 이름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다른 마음으로 살아볼까? 이 질문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산골 마을에 할머니 한 분이 사셨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사신 분인데 마을 사람들이 모두 존경하는 분이셨습니다. 왜 그런지 궁금해서 누군가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늘 평화로우실 수 있으세요?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별거 아니요. 매일 아침 눈 뜨면 하늘한테 이렇게 말해. 오늘 하루만 잘 살게 해주이소. 그럼 하늘이 들어주더라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어느새 여기까지 왔네. 하루만 잘 살기. 이것이 비결이었습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어제를 후회하지 않고 오늘 하루만 최선을 다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아침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만약 좋지 않은 마음으로 시작하셨다면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새롭게 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 오늘 하루는 다시 시작이야. 지금부터 다른 마음으로 살아보자. 이렇게 다짐하시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아침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입니다.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축복의 순간입니다. 그 순간을 허투루 넘기지 마십시오. 단 1분이라도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든 아침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금강경의 가르침 마음을 비우면 복이 들어온다. 금강경의 핵심은 비움의 지혜입니다. 비우면 가벼워지고 가벼워지면 지혜가 흐르고 지혜가 흐르면 복이 들어옵니다. 아침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아침에 마음이 비어 있으면 그 자리를 세상이 채우고 아침에 마음을 내가 채우면 그날 하루를 내가 이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복을 구하지만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 생각은 하지 않는다. 복은 마음이 고요할 때 들어옵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반복해서 설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 말은 쉽지만 참 어려운 일입니다. 평생 살아오면서 우리 마음 속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쌓여 있습니다. 후회, 원망, 걱정, 불안, 집착. 이런 것들이 마음의 방을 가득 채우고 있으니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겁니다. 어느 노보살님이 절에 가서 스님께 여쭤봤습니다. 스님, 저는 매일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왜 복이 안 들어올까요? 제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가요? 스님은 빈 찻잔을 하나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에 차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잔이 가득 차도 스님은 계속 차를 부으셨습니다. 차가 넘쳐서 탁자 위로 바닥으로 흘러내렸습니다. 보살님이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스님, 이미 가득 찼는데 왜 계속 부으십니까? 그제야 스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마음이 바로 이 찻잔입니다. 이미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새로운 것이 들어오겠습니까? 복을 받고 싶으시면 먼저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보살님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많은 것들로 가득 차 있는지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 어제의 짜증, 지난주의 섭섭함, 작년의 억울함을 그대로 담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10년 전, 20년 전의 상처까지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의 짐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거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마음이란 본래 잡을 수 없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현재도 말하는 순간 이미 과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잡을 수 없는 것들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과거와 미래를 붙들고 고민하느라 정작 지금 이 순간을 놓쳐버립니다.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사셨는데 환갑이 넘어서부터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답니다. 자식들은 독립해서 연락이 뜸하고 아내와는 말수가 줄어들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가고 내 인생이 뭐였나? 하는 허무함이 밀려왔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금강경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비우면 복이 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반신반의하며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10분씩 가만히 앉아서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엔 잡념만 가득했습니다. 저녁에 뭐 먹지? 병원 예약은 언제였지? 큰아들은 왜 전화가 없을까? 온갖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아, 또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그냥 두자. 붙들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놓아주는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앉아 있으면 마음이 점점 고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5분도 못 버티던 것이 이제는 10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나면 하루가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똑같은 일상인데 여유가 생겼습니다. 아내의 잔소리가 귀에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 사람도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구나 하고 받아들여졌습니다. 길을 걷다가 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봄이 왔구나. 이 나이에도 봄을 볼 수 있다니 감사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음을 비우니까 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있었는데 내가 못 본 거였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곁에 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어지러워서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서 그 복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금강경에서 말하는 비움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 집착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원망을 내려놓는 것. 그러면 본래 그 자리에 있던 평화가 드러납니다. 그 평화가 바로 복입니다. 어느 스님이 이런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마음은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에 먼지가 쌓이면 사물이 제대로 비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먼지를 닦아내면 거울은 본래의 밝음을 되찾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번뇌라는 먼지를 닦아내면 본래의 맑은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비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금강경을 공부하는 스님들도 가장 먼저 호흡 수행을 합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그저 지켜보는 것. 숨이 들어오는구나. 숨이 나가는구나. 이것만 반복해도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또 생각이 일어났네. 다시 숨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점점 생각의 간격이 넓어집니다. 생각과 생각 사이에 고요함이 생깁니다. 그 고요함이 바로 비움입니다. 두 번째, 집착을 놓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에 집착합니다. 이것은 내 것이야. 저것도 내 것이야. 이렇게 되어야 해. 저렇게 되면 안 돼. 이런 집착이 마음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한 보살님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 저는 자식들이 너무 걱정됩니다. 밤에도 잠을 못 잘 정도예요. 큰애는 직장을 그만둔다고 하고 작은애는 결혼을 미룬다고 하고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님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보살님 자식들이 지금 몇 살입니까? 큰애가 40, 작은애가 38입니다. 그럼 그 나이에 자기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엄마인데요. 엄마는 낳아주고 키워주는 것까지입니다. 그 이유는 자식의 인생입니다. 보살님이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대신 결정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걸 놓아주셔야 합니다. 보살님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쉬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놓아주지 않으면 보살님도 힘들고 자식들도 힘듭니다. 진짜 사랑은 때로는 놓아주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보살님은 많은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조금씩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한테 전화가 오면 예전처럼 이것은 어떻게 됐어? 저것은 했어?
하고 캐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잘 지내니? 엄마는 잘 있어 하고 짧게 말하고 끝냈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내가 신경 쓰지 않으면 애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하지만 신기하게도 자식들이 오히려 더 자주 연락을 했습니다. 엄마, 오늘 기분 좋은 일이 있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집에 갈게요. 전에는 잔소리가 부담스러워서 연락을 피했는데 이제는 편하게 말을 건네는 겁니다. 보살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내 집착이 오히려 자식들을 멀어지게 만들었구나. 집착을 놓으니 관계가 편해졌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니 자식들도 편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놓아주는 복입니다. 세 번째,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 중 하나는 끊임없이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옆집은 자식들이 잘 사는데 우리는, 저 사람은 나이 들어서도 건강한데 나는 왜? 친구는 손주를 봤는데 나는 아직. 이렇게 비교하면 할수록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상을 가져도 안 되고 상이 없다는 생각도 가져선 안 된다. 무슨 뜻일까요? 나는 이래야 한다. 남은 저래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내 삶은 내 삶이고 남의 삶은 남의 삶입니다. 비교할 필요도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한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남들 눈치 보느라 바쁘게 살았어요. 남들보다 잘 살아야 한다. 남들한테 뒤처지면 안 된다. 그런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70이 넘어서 깨달았어요. 남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더라고요. 모두 자기 인생 사느라 바쁜데 나만 남들 신경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 깨달음 이후로 할머니는 자유로워졌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자기 방식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늦잠 자고 싶으면 자고, 밥을 거르고 싶으면 거르고, 먹고 싶으면 먹고, 그렇게 자기 마음을 따라 살기 시작하니 하루하루가 편안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비움이구나. 남의 기준을 비우니까 내가 보이네. 할머니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무책임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명확하게 사는 겁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니 정말 중요한 것이 보입니다. 쓸데없는 걱정을 내려놓으니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남의 시선을 버리니 내 마음의 소리가 들립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은 결국 이것입니다. 본래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니 집착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다. 우리는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떠날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그 사이에 잠시 이것저것 붙들고 살다가 놓고 가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가볍게 살면 안 될까요? 꼭 필요한 것만 들고 나머지는 내려놓고 살면 안 될까요? 어느 스님이 임종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남겼습니다. 내가 평생 깨달은 건 딱 하나다. 놓는 연습이다. 집착을 놓고 욕심을 놓고 나라는 생각까지 놓는 것. 그게 전부다. 너희들도 잘 놓고 살 거라. 그리고 고요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스님의 얼굴이 너무나 평화로워서 놀랐다고 합니다. 고통도 두려움도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완전히 비운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우리도 매일 조금씩 비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는 것. 그러면 언젠가 우리도 그 스님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살 수 있을 겁니다. 마음을 비우세요. 그러면 복이 들어옵니다. 아니, 복이 본래 거기 있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평화, 감사, 기쁨, 사랑. 이 모든 복이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로 가려서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그 가림막을 하나씩 걷어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금강경이 가르치는 비움의 지혜입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조금씩 비워보십시오.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 속에서 진짜 복을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기도는 무엇일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화려한 언어나 긴 문장도 아닙니다. 부처님의 깊은 지혜를 담아 이렇게 단순한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도 머무르지 않는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이 기도는 금강경의 정신을 그대로 담은 기도입니다. 아침마다 이 말을 가만히 되뇌어 보십시오. 어제의 근심에 머물지 않고, 사람의 말에 머물지 않고, 나이와 병듦에 머물지 않고, 억울함이나 분노에도 머물지 않고, 고요한 마음을 새로 일으키는 것. 이 한 문장이 마음을 비우고 복의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 이 말이 처음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머무르지 않으면 어디로 가라는 거야? 붙잡지 않으면 다 흘러가 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걸.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곳이 사실은 우리를 가두고 있다는 걸.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매일 그 슬픔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여보 하고 옆자리를 찾았고 밥을 먹을 때마다 당신이 좋아하던 반찬인데 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입던 옷, 신던 신발, 쓰던 물건들을 그대로 두고 매일 쓸고 닦았습니다. 자식들이 엄마 이제 좀 정리하세요 하면 화를 냈습니다. 이걸 버리면 아버지까지 버리는 것 같아서 못하겠어. 그렇게 5년을 슬픔 속에 갇혀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손녀가 찾아왔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짜리 꼬마였습니다. 할머니는 손녀에게 할아버지 사진을 보여주며 또 울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이셨는데. 그때 손녀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하늘나라에서 행복할까요? 그럼 당연히 행복하시지. 그런데 할머니가 매일 우시면 할아버지가 걱정하시지 않을까요? 그 순간 할머니는 멈췄습니다. 손녀의 맑은 눈을 보는데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그래, 저 사람이 하늘에서 나를 보고 있다면 내가 이렇게 우는 걸 원할까? 그날 밤 할머니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남편을 사랑해서 슬퍼하는 걸까? 아니면 내 슬픔에 빠져서 남편을 핑계 삼고 있는 걸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슬픔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남편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 연민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달라졌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오늘은 당신 걱정 안 하고 살아볼게요. 당신도 편히 쉬세요. 그리고 일어나서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상쾌한 아침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남편 옷장을 열어 옷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이 옷은 이웃집 할아버지들이면 좋아하시겠네. 이 신발은 아직 멀쩡하니 복지관에 기증하자. 정리하면서 눈물이 났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슬픔에 머무는 눈물이 아니라 보내주는 눈물이었습니다. 여보, 고마웠어요. 이제 편히 가세요. 나도 잘 살게요. 그렇게 말하고 나니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5년 동안 짓눌렀던 무게가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복지관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손주들과도 더 자주 시간을 보냈습니다. 슬픔에서 벗어나니까 남편이 남긴 좋은 기억들이 보이더라고요. 전에는 슬픔만 보였는데 이제는 감사함이 보여요. 이것이 바로 머무르지 않는 마음입니다. 슬픔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슬픔을 느끼되 거기에 갇히지 않는 것입니다. 흘러가게 두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말하는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이 말씀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머무름이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에 머물고, 남의 말에 머물고, 후회에 머물고, 분노에 머물고, 어떤 분은 30년 전 친구의 배신에 아직도 머물러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식이 어릴 때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이미 늙었어라는 생각에 머물러서 새로운 시도를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삶이 멈춰버립니다. 물이 고이면 썩듯이 마음도 한 곳에 머물면 병이 됩니다. 한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물은 흐르기 때문에 맑습니다. 한 곳에 고이면 썩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흘러가야 맑고 머물면 썩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흘러가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매일 아침 다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어제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쁜 말을 했어도 오늘은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어제 몸이 아파서 힘들었어도 오늘은 다시 희망을 갖는 겁니다. 어제의 나는 어제로 끝나고 오늘의 나는 오늘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한 할아버지는 이런 방법을 쓰십니다. 매일 아침 손을 씻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어제의 때를 씻어냅니다. 어제의 근심을 씻어냅니다. 어제의 나를 씻어냅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나를 맞이합니다. 오늘의 평화를 맞이합니다. 오늘의 복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로 마음이 깨끗해진답니다. 씻는 행위가 그냥 몸만 씻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씻어내는 의식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어디론가 달려갑니다. 과거로, 미래로, 걱정으로, 상상으로. 그럴 때마다 내가 지금 또 머물려고 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 10년 전 일을 생각하고 있네. 내가 지금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을 걱정하고 있네. 이렇게 알아차리면 그 생각에서 한 발짝 물러날 수 있습니다. 생각을 없앨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생각에 휩쓸리지 않으면 됩니다.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생각은 구름처럼 흘러갑니다. 어느 보살님이 스님께 여쭤봤습니다. 스님, 명상을 하는데 잡념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잡념을 없앨 수 있을까요? 스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잡념을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잡념이 일어나는 걸 그냥 보기만 하세요. 잡념이 일어나는구나 하고요. 그러면 잡념은 알아서 사라집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한번 해보세요.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보살님은 반신반의하며 따라 해봤습니다. 명상을 하다가 잡념이 일어나면 없애려고 애쓰는 대신 그냥 바라봤습니다. 장 볼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며느리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하자 정말 신기하게도 생각이 금방 사라졌습니다. 없애려고 애쓸 때는 더 달라붙더니 그냥 바라보니까 저절로 사라지는 겁니다. 스님, 이게 바로 머무르지 않는 마음이군요. 보살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을 연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머무르는 습관 속에 살아왔습니다. 70년, 80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바뀔 리 없습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매일 조금씩 연습하면 됩니다. 오늘 화가 났다가도 아, 내가 또 화에 머물렀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됩니다. 내일 또 같은 실수를 해도 괜찮아. 연습 중이니까 하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한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엔 하루에 100번도 넘게 머물렀어요. 화내고 걱정하고 후회하고. 그런데 매번 또 머물렀네 하고 알아차렸어요. 1년쯤 지나니까 신기하게 횟수가 줄더라고요. 이제는 하루에 서너 번 정도? 그것도 금방 알아차려서 흘려보네요. 1년이 걸렸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1년 만에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놀라운 겁니다. 평생 굳어진 습관을 1년 만에 바꿀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연습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 경험이 많으니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작은 일에도 목숨 걸고 집착했지만 나이가 들면 그까짓 것 하고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이 드는 지혜입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체의 위법 염홍한 포영. 모든 지어진 것은 꿈과 환상과 물거품과 그림자 같다.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는 것들이 사실은 다 덧없는 것들입니다. 재산, 명예, 지위, 심지어 이 몸뚱이도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것들에 매달려서 평생을 허비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는 걸 보면 이 진리가 가슴으로 느껴집니다. 정말 다 덧없구나.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살아야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오늘도 머무르지 않는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이 한 줄을 가슴에 새기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하루 동안 무언가에 머물려는 순간마다 이 말을 떠올리십시오. 누군가 기분 나쁜 말을 했을 때 머무르지 않는 마음, 몸이 아파서 힘들 때 머무르지 않는 마음, 과거가 떠올라 마음이 무거울 때 머무르지 않는 마음, 이렇게 주문처럼 되뇌다 보면 정말로 마음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고인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맑아집니다. 맑아진 마음에는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아니, 복이 본래 거기 있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한 스님이 제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머무르지 않는 마음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니라. 너도 이미 부처인데 다만 너 스스로 그것을 맡고 있을 뿐이니라. 우리 모두 이미 완전합니다. 이미 평화롭습니다. 이미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저것 붙들고 늘어지느라 그것을 못 볼 뿐입니다. 이제 그 손을 놓으십시오. 하나씩, 조금씩, 천천히 놓으십시오. 머무르지 않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문득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내가 원래 이렇게 가벼운 사람이었구나. 인생이 원래 이렇게 평화로운 거였구나. 복이 원래 내 안에 있었구나. 그날이 바로 진짜 자유를 얻는 날입니다. 금강경이 말하는 해탈의 날입니다. 그날까지 매일 아침 이 기도를 하십시오. 오늘도 머무르지 않는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를,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이 기도가 필요 없는 날이 올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머무르지 않게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완전한 자유의 날입니다. 그날까지 함께 걸어가십시다.
한 걸음 한 걸음 가볍게, 자유롭게. 작은 기도 하나가 하루를 바꾸는 이유. 한 불자 어르신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젊을 때는 마음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었어.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 하루가 길어지더라고. 그래서 아침마다 오늘은 마음을 비우겠습니다 하고 시작했더니 신기하게도 마음이 덜 흔들리고 사람에게 덜 상처받더라고. 이것이 마음의 방향이 가진 힘입니다.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움직입니다. 내 마음이 바뀌면 내 말투가 변하고 내 눈빛이 부드러워지고 내 하루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주변 사람에게 향기처럼 퍼집니다. 작은 기도 하나가 정말로 하루를 바꿀 수 있을까요? 믿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수천 년 동안 수행자들이 증명해온 진리입니다. 그리고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도 매일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남편과 다투며 살았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이 화장실 변기 뚜껑을 안 닫아 놓은 것부터 신경 쓰이고 식사 때는 반찬 투정을 하는 남편이 밉고 저녁엔 소파에 누워 TV만 보는 모습이 답답하고 그렇게 50년을 살았습니다. 왜 이렇게 속 터지는 사람하고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매일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환갑이 넘어 우연히 절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살님, 아침에 눈 뜨시면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할머니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생기려나? 이런 생각이요. 스님이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눈 뜨시면 오늘은 남편을 부처님처럼 대하겠습니다 하고 한번 말씀해보세요. 할머니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 고집불통 영감을 부처님처럼. 말도 안 돼. 하지만 스님의 권유라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억지로라도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저 사람을 부처님처럼 대하겠습니다. 입으로만 말하고 사실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밥을 차리는데 평소와는 다른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도 나이가 들어서 입맛이 없을 텐데. 그래서 평소보다 국을 좀 더 정성스럽게 끓였습니다. 남편이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빨리 먹어 하고 재촉했을 텐데 그날은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남편이 한 숟가락 떠서 먹더니 말했습니다. 오늘 국이 좀 다르네. 평소 같으면 뭐가 달라? 똑같은 건데 하고 퉁명스럽게 대꾸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다르게 말했습니다. 맛있어요? 응, 맛있어. 그 짧은 대화가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가슴속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아, 저 사람도 내가 좋게 대하면 좋게 반응하는구나.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매일 아침 그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은 남편을 부처님처럼 대하겠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억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지나니 신기하게도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남편이 변한 게 아니라 할머니 눈에 비치는 남편이 변한 겁니다. 예전엔 믿게만 보이던 모습이 이제는 달리 보였습니다. 소파에 누워 TV 보는 남편을 보면서 평생 고생했으니 쉴만도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투가 투박한 것도 저 사람 표현이 원래 서툴렀지 하고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 할머니의 말투도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졌습니다. 부드러워진 말을 듣는 남편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고 가끔 손을 잡아주기도 했습니다.
반년쯤 지나자 할머니는 스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스님, 신기한 일입니다. 저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제가 변했는데 우리 부부가 다 변했어요.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바꾸는 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바뀌면 내가 보는 세상이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는 신비한 마법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마음의 방향을 정하는 나침반입니다. 아침에 오늘은 화내지 않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면 하루 종일 그 다짐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 짜증나게 할 때 그 다짐이 떠오릅니다. 아, 내가 오늘 아침에 뭐라고 했지? 화내지 않겠다고 했지. 그 생각만으로도 화를 한 박자 늦출 수 있습니다. 한 박자만 늦춰도 화는 이미 절반이 사라집니다. 어느 할아버지는 이런 방법을 쓰십니다. 매일 아침 손바닥에 인자를 쓰신답니다. 진짜 펜으로 쓰는 게 아니라 손가락으로 공중에 쓰는 겁니다. 참을 인, 참을 인, 참을 인. 3번 쓰면서 다짐하십니다. 오늘 하루는 참고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화날 일이 생길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손바닥을 보게 된답니다. 아, 내가 오늘 인자를 썼지. 그 순간 화가 누그러진답니다. 이게 미신처럼 들리겠지만 정말 효과가 있어요. 마음먹기에 달린 거예요. 할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마음먹기에 달린 겁니다. 우리 마음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아침에 좋은 씨앗을 심으면 하루 종일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가 맺힙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 마음이 주인이고 마음이 만든다. 우리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마음이 하루를 이끕니다. 아침 마음이 주인이 되어 하루를 만듭니다. 그러니 아침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웃는 연습을 해요. 거울 속 내 얼굴에 대고 안녕, 오늘도 행복하게 살자 하고 말을 걸어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와요. 이것도 훌륭한 아침 기도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이 하루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하십니다. 저는 아침마다 손주 사진을 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이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그러면 마음이 간절해지면서 동시에 감사해져요. 이런 귀한 손주를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싶어요. 누군가를 위한 기도. 이것도 마음을 맑게 만듭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남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종일 그 마음이 이어집니다. 남을 돕고 싶어지고 나눠주고 싶어지고 베풀고 싶어집니다. 그러면 복이 저절로 따라옵니다. 주는 자에게 복이 온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힘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한 의학 연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일 아침 긍정적인 다짐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했더니 긍정적인 다짐을 하는 사람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낮고 행복 호르몬이 높게 나왔답니다. 뇌 과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뇌는 우리가 반복해서 생각하는 대로 회로를 만듭니다. 매일 아침 긍정적인 말을 하면 뇌의 긍정적인 회로가 강화됩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긍정적인 생각이 더 쉽게 떠오릅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옛 스님들이 수천 년 전에 가르쳤던 지혜를 현대 과학이 이제야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의심하지 마십시오. 아침 기도는 정말로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꾸준히 해야 합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확실히 느껴집니다. 아, 내가 정말 변했구나. 한 보살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100일 동안 매일 아침 같은 기도를 했어요. 오늘 하루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처음 한 달은 별 차이를 못 느꼈어요. 그런데 두 달째 접어들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원망스러운 일이 생겨도 금방 넘어가지더라고요. 100일이 끝날 때쯤엔 원망이라는 감정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100일. 우리 조상들이 100일 기도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100일 정도 되면 습관이 몸에 배기 때문입니다. 처음 30일은 억지로 합니다. 다음 30일은 조금 익숙해집니다. 마지막 40일은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안 해도 저절로 됩니다. 아침에 눈만 뜨면 자동으로 그 기도가 떠오릅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마음이 그 방향으로 향합니다. 이것이 바로 습관의 힘입니다. 좋은 습관이 인생을 바꿉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습관이 바로 아침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창한 말이 필요 없습니다. 진심 어린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 평화롭게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 친절하게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 웃으며 살겠습니다. 이런 간단한 한 줄이면 됩니다. 자기에게 맞는 말을 정하면 됩니다. 어떤 분은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오늘도 이 몸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십니다. 어떤 분은 외로우시니까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전화 한 통 하겠습니다 하고 다짐하십니다. 어떤 분은 화를 잘 내시니까 오늘은 3번만 심호흡하고 말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하십니다. 각자의 필요에 맞는 기도를 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진심입니다. 입으로만 하는 기도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가슴으로 하는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한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00번 대충 하는 기도보다 한 번 진심으로 하는 기도가 낫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억지로 하거나 습관적으로 하면 소용없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살고 싶다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간절함이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면 행동이 따라옵니다. 그러니 오늘 아침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눈을 뜨시면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거십시오. 오늘 나는 하며 살겠습니다. 빈칸에 자기가 원하는 말을 넣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을 가슴에 품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달만 해보십시오. 한 달이 지나면 분명히 뭔가 달라진 걸 느끼실 겁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하루가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사람들이 요즘 표정이 좋아지셨네요 하고 말하는 걸 들으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작은 기도 하나가 내 마음을 바꾸고 내 마음이 내 하루를 바꾸고 내 하루가 쌓여서 내 인생을 바꿉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 아침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마음속으로 다짐하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나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정말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더 평화롭고 더 감사하고 더 행복한 삶. 그것이 바로 아침 기도가 가져다주는 복입니다. 그 복을 받으실 자격이 여러분에게는 충분히 있습니다. 평생을 살아오신 그 지혜와 경험으로 이제는 마음의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아침 기도와 함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작은 기도 하나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바꿀 것입니다. 아침 기도가 향기가 되는 과정. 금강경은 세상을 본래 텅 비어 있으나 그 비움 속에서 모든 것이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마음을 비우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향처럼 퍼져나갑니다. 가족에게 퍼지고 이웃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내 하루의 분위기를 따뜻하게 합니다. 이렇게 퍼지는 기도가 바로 복입니다. 복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입니다. 복이 흐른다는 말, 처음 들으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복을 받는 것, 쌓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진짜 복은 물처럼 흐르는 것입니다. 고이면 썩고 흐르면 맑아지는 것. 그것이 복의 본질입니다. 한 절에 오랫동안 다니신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매일 새벽 예불을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보시도 꾸준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10년을 그렇게 했는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복이 안 올까? 자식들은 여전히 연락이 뜸하고 건강은 나아지지 않고 마음은 항상 불안하고 어느 날 스님께 여쭤봤습니다. 스님,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왜 복이 안 오는 걸까요? 스님은 잠시 할머니를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보살님, 기도하실 때 무엇을 빕니까? 제 자식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제 몸이 건강하게 해달라고, 제 마음이 편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빕니다.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번 주는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제 기도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해주세요라고요. 할머니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제 복은요? 해보시면 압니다. 스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는 반신반의하며 다음 날부터 기도를 바꿨습니다. 부처님, 제 기도가 힘든 사람에게 위로가 되게 해주세요. 제 마음이 누군가에게 따뜻함이 되게 해주세요. 처음엔 이상했습니다. 내 복은 언제 빌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 계속하다 보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절에서 나오는데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전에는 기도를 하고 나와도 내 소원이 이루어질까 하는 불안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마음이 따뜻하고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자연스럽게 이웃 할머니한테 반찬을 갖다 드리게 됐습니다. 전에는 내가 바쁜데 왜 내가 해야 하지?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이웃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고마워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자기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 이게 복이구나.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복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것에서 온다는 걸. 내가 누군가에게 복이 될 때 그것이 나에게 복으로 돌아온다는 걸. 한 달쯤 지나자 주변에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요즘 목소리가 밝아지신 것 같아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아니, 별일 없어. 그래도 뭔가 달라지신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아 보여요.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습니다. 정말로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빛이 부드러워지고 입가에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내가 변했구나. 남을 위해 기도하니까 내가 먼저 변했구나. 이것이 바로 기도가 향기가 되는 과정입니다. 내 마음에서 시작된 좋은 기운이 밖으로 퍼져나가는 것. 그 기운이 주변 사람들을 따뜻하게 만들고
그 따뜻함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것. 이것이 복이 흐르는 방식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행복만을 구하지 말고 남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라. 그러면 자신의 행복은 저절로 따라온다. 이 말씀이 처음엔 이상하게 들립니다. 남 걱정할 겨를이 어디 있어? 내 걱정도 태산인데. 하지만 실천해보면 압니다. 남을 위하는 마음이 사실은 나를 가장 편하게 만든다는 걸. 어느 할아버지는 이런 방법을 쓰신답니다. 매일 아침 기도할 때 세 사람을 떠올리신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고마운 사람, 두 번째는 자기가 미안한 사람, 세 번째는 자기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 그리고 그 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신답니다. 이 사람이 오늘 하루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 사람에게 제 미안함이 위로가 되게 해주세요. 이 사람이 필요한 도움을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하루 종일 그 사람들이 마음에 머물러 있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행동이 따라온답니다. 고마운 사람한테 전화를 하게 되고, 미안한 사람한테 용기 내어 사과하게 되고, 도와주고 싶은 사람을 실제로 돕게 되더랍니다. 이게 신기해요. 아침에 기도만 했을 뿐인데 하루 종일 선한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할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남에게 복이 되자고 기도하면 하루 종일 그 방향으로 마음이 향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말도, 행동도, 표정도 그 방향을 따라갑니다. 한 보살님은 이런 경험을 하셨답니다. 시장에 장을 보러 갔는데 과일 가게 앞에서 할머니 한 분이 무거운 과일 상자를 들고 힘들어하고 계셨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은 자연스럽게 다가갔답니다. 할머니, 제가 들어드릴까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무거운 상자를 들어서 할머니 집까지 날라드렸답니다. 정말 고맙네요. 요즘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할머니가 연신 고마워하셨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보살님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웠답니다. 팔은 좀 아팠지만 마음은 날아갈 것 같았답니다. 아, 남을 도와주니까 내가 더 기분이 좋아지네. 그날 저녁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답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좋은 일이 있었어요. 승진했어요. 기뻐하면서도 신기했답니다. 내가 오늘 좋은 일을 했더니 우리 아들한테도 좋은 일이 생기네.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 복이 흐른 걸까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선한 일을 하면 마음이 맑아지고 맑은 마음은 좋은 일을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적선지가 필유여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을 쌓는 집안에는 반드시 남은 경사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 흐르는 원리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그 선이 물결처럼 퍼져나갑니다. 가족에게, 이웃에게, 그리고 다시 나에게. 이것이 복의 순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순환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아침 기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제가 복받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제가 누군가에게 복이 되게 해주세요로 바꾸는 것. 이 작은 변화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두 번째, 작은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일을 할 필요 없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기. 마트 계산대에서 직원에게 수고하세요 한마디 하기. 전화 통화 끝에 고맙습니다 말하기.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복이 됩니다. 세 번째, 받은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친절을 받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저도 예전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으니 이제 제가 돕겠습니다.
이렇게 복을 흘려보내는 것. 그러면 복은 더 큰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한 스님이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복은 샘물과 같습니다. 퍼낼수록 더 많이 솟아납니다. 하지만 아끼고 모아두기만 하면 샘이 막혀서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복을 움켜쥐려고 하면 복이 도망갑니다. 하지만 복을 흘려보내면 복이 계속 흘러옵니다. 어느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악착같이 모으기만 했어요. 돈도 모으고 명예도 모으고 물건도 모으고. 그런데 나이 들고 보니까 그렇게 모은 게 다 무거운 짐이 되더라고요. 이제는 비우고 나눠주면서 사니까 참 가볍고 좋아요. 나이가 들면서 깨닫는 지혜입니다. 소유보다 나눔이 행복하다는 것. 쌓기보다 흘리는 것이 자유롭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금강경의 가르침입니다. 보시를 하되 보시했다는 생각도 내려놓아라. 무슨 뜻일까요? 선한 일을 하되 그것을 자랑하지도 말고 대가를 바라지도 말고 집착하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그냥 물이 흐르듯이 바람이 부듯이 자연스럽게 하라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을 부르는 방법입니다. 어느 할아버지는 매일 산책을 하시면서 길가에 쓰레기를 줍는답니다. 누가 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쓰레기가 보이면 자연스럽게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 왜 그러세요? 하고 누가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신답니다. 그냥요. 길이 깨끗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이것이 바로 집착 없는 선행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칭찬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것. 이렇게 할 때 복은 가장 맑게 흐릅니다. 아침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니 복을 받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맑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결과는 부처님께 맡기고 나는 그저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그러면 복은 향기처럼 자연스럽게 퍼져나갑니다. 억지로 퍼뜨리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퍼집니다. 꽃이 피면 나비가 찾아오듯이 마음에 향기가 있으면 복이 찾아옵니다. 한 보살님이 스님께 여쭤봤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왜 힘든 일이 계속 생길까요? 스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착하게 산다는 것과 복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착하게 사는 것 자체가 이미 복입니다. 그 이상의 복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보살님은 처음엔 이해가 안 됐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답니다. 그래, 내가 착하게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양심에 떳떳하게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답니다. 더 이상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답니다. 대신 그래도 나는 떳떳하게 살고 있어 하는 평화가 찾아왔답니다.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남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마음이 편안한 것, 양심에 거리끼는 게 없는 것, 밤에 편히 잠들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리고 이런 복은 아침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떳떳하게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 양심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종일 그 다짐이 마음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산 하루는 향기를 남깁니다. 그 향기가 쌓여서 인생이 됩니다.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한 인생. 그것이 바로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아침 기도를 향기로 만드십시오. 나만의 복이 아니라 모두의 복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는 향기가 되어 온 세상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다시 여러분에게 더 큰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복은 흐르는 것입니다. 막지 말고 흘려보내십시오. 그러면 복은 끊임없이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내일 아침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눈을 뜬다.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신다. 그리고 조용히 말한다. 오늘도 머무르지 않는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이 기도는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새로 짓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선언이 당신의 하루를 단단하고 평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도 인연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를 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영상까지 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망설이지 마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아니, 오늘 밤 자기 전부터 시작하십시오. 잠들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나는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주무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도 아침에 눈 뜰 때 그 다짐이 떠오릅니다. 우리 마음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진심으로 다짐한 것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한 할머니가 이런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평생 불면증에 시달렸답니다. 밤에 누우면 온갖 걱정이 몰려와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답니다. 내일 병원 가야 하는데 자식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답니다. 그러다 어느 스님께 이런 조언을 들었답니다. 잠들기 전에 내일 아침을 그려보세요. 눈을 뜨고 창문을 열고 깊은 숨을 쉬고 감사 기도를 하는 모습을요. 그 장면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주무세요. 반신반의하며 따라 해봤답니다.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고 내일 아침 장면을 상상했답니다. 나는 내일 아침 눈을 뜬다.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난다. 창문을 연다. 아침 공기가 들어온다. 심호흡을 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상상하다 보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랍니다. 그리고 어느새 잠이 들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어젯밤에 상상했던 장면이 떠올랐답니다. 그래서 그대로 했답니다.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심호흡을 하고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고 말했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답니다. 아,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거구나. 그날 이후로 매일 밤 그렇게 하십니다. 내일 아침에 나를 상상하면서 주무십니다. 그러면 아침에 정말로 그렇게 일어나게 되더랍니다. 이제는 불면증도 많이 나아졌어요. 내일이 기대되니까 편하게 잠들 수 있더라고요. 할머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힘입니다. 마음으로 그린 그림은 현실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밤 여러분도 해보십시오. 내일 아침에 나를 그려보십시오. 평화로운 얼굴로 눈을 뜨는 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나, 그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십시오. 그러면 내일 아침 정말로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핸드폰부터 찾습니다. 카톡 확인하고, 뉴스 보고, 날씨 확인하고. 하지만 그 5분만 참아보십시오. 핸드폰은 나중에 봐도 됩니다. 급한 일은 없습니다. 그 5분을 자기 자신에게 주십시오. 눈을 뜨면 그대로 누운 채로 천천히 숨을 쉬십시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5번만 천천히 호흡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하신답니다. 눈을 뜨면 자기 몸을 한번 쭉 펴신답니다. 팔도 쭉, 다리도 쭉, 그리고 중얼거리신답니다. 고맙다, 내 몸아. 밤새 나를 쉬게 해줘서 몸에게 감사하는 것. 이것도 훌륭한 아침 기도입니다. 우리 몸은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일합니다. 심장은 계속 뛰고, 폐는 계속 숨 쉬고, 위는 음식을 소화하고,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몸은 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마움을 잊고 삽니다. 오히려 몸이 아프면 원망합니다. 왜 아픈 거야? 왜 말을 안 듣는 거야?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몸은 평생 묵묵히 우리를 위해 일해왔습니다. 그런 몸에게 아침마다 감사를 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기도입니다. 고맙습니다, 내 심장아. 오늘도 힘차게 뛰어줘서. 고맙습니다, 내 다리야. 오늘도 나를 걷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내 눈아. 오늘도 세상을 보게 해줘서. 이렇게 몸의 각 부분에 감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몸도 기뻐합니다. 감사받는 몸은 더 건강해집니다. 어느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이 면역력을 높입니다. 자기 몸에 감사하는 사람은 실제로 병에 덜 걸립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마음이 몸을 치유합니다. 그러니 아침마다 몸에게 감사하십시오. 침대에서 일어나실 때도 천천히 일어나십시오. 급하게 벌떡 일어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면 혈압이 갑자기 변하면 위험합니다. 천천히 여유 있게 일어나십시오. 먼저 옆으로 몸을 돌리고 잠시 앉아 있고 그 다음 천천히 일어나십시오. 이 과정을 명상처럼 하십시오. 나는 지금 일어나고 있다. 천천히 안전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의식하면서 하는 모든 동작이 기도가 됩니다. 세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대충 얼굴 씻지 마십시오. 물을 얼굴에 대면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어제의 피로를 씻어낸다. 어제의 근심을 씻어낸다. 깨끗한 마음으로 오늘을 시작한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면서도 생각하십시오. 새로운 날을 맞이한다. 밝은 마음으로 하루를 연다. 이렇게 하면 세수가 의식이 됩니다. 단순한 씻기가 아니라 마음을 정화하는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옷을 입을 때도 의미를 부여하십시오. 이 옷을 입으면서 나는 오늘 좋은 사람이 되기로 다짐한다. 신발을 신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발을 신고 나는 오늘 좋은 곳으로 걸어가겠다. 이렇게 아침의 모든 행동에 의미를 담으십시오. 그러면 하루 전체가 거룩해집니다. 평범한 일상이 수행이 됩니다. 금강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상의 모든 것이 도다. 밥 먹는 것, 옷 입는 것, 걷는 것, 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의식을 가지고 하느냐, 무심코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아침 식사도 기도입니다. 밥을 먹기 전에 잠깐 손을 모으고 감사하십시오. 이 음식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농부님, 요리하신 분, 이 음식이 내 식탁까지 오게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먹는 밥은 맛이 다릅니다. 그냥 먹는 밥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음식에 담기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면 음식도 기쁘게 우리 몸을 살찌웁니다. 한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보지 마십시오. 오직 음식에만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음식에 대한 예의이고 자기 몸에 대한 예의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다른 일을 하면서 밥을 먹습니다.
TV 보면서, 신문 보면서, 핸드폰 보면서. 그러니 음식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오늘부터는 밥 먹을 때 오직 밥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천천히 씹으면서 그 맛을 느껴보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도 적은 양을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천천히 먹으면 포만감이 빨리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화도 잘 됩니다. 건강에도 좋고 마음의 평화에도 좋습니다. 집을 나설 때도 잠깐 멈춰서 기도하십시오. 현관문을 나서기 전에 깊은 숨을 한번 쉬고 말하십시오. 오늘 하루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일이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짧은 기도가 하루를 바꿉니다. 길을 걸을 때도 의식하십시오. 그냥 무심코 걷지 마십시오. 발이 땅에 닿는 감촉을 느끼면서 걸으십시오.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렇게 걸음에 집중하면 그것이 명상이 됩니다. 걸으면서 명상하는 것, 이것을 행선이라고 합니다. 스님들도 하는 수행법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산책하실 때, 시장 가실 때, 병원 가실 때, 어디를 가든 걸음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걱정이 줄어듭니다. 지금 이 순간, 이 걸음에 집중하면 과거와 미래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이 사람을 부처님처럼 대하겠습니다. 그러면 말투가 달라집니다. 표정이 달라집니다. 자연스럽게 존중하는 마음이 우러나옵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달라집니다. 존중받는다고 느끼면 사람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기적입니다. 내가 먼저 변하면 관계가 변합니다. 하루 중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도 아침 기도를 떠올리십시오. 오늘도 머무르지 않는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이 기도를 떠올리면 그 어려움에 머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이것도 지나가는 것이구나. 여기에 머물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면 한결 가벼워집니다. 저녁이 되면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되짚어 보는 것.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았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나? 감사할 일은 무엇이었나? 이렇게 반성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잘한 일은 스스로를 칭찬하십시오. 오늘 나는 참 잘했어. 못한 일은 용서하십시오. 내일은 더 잘할 수 있어.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주무십시오. 그러면 내일 아침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루하루를 새롭게 사는 방법입니다. 어제에 머물지 않고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오늘을 온전히 사는 것. 이것이 금강경이 가르치는 삶입니다. 이것이 머무르지 않는 마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아침마다 조금씩 의식하며 사는 것.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십시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숨을 깊이 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오늘도 머무르지 않는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이 한 줄이 여러분의 하루를 지켜줄 것입니다. 이 한 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믿고 실천해 보십시오. 한 달 후 여러분 자신이 달라진 것을 느끼실 겁니다. 석 달 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이 달라진 것을 알아볼 겁니다. 1년 후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더 평화롭고 더 행복하고 더 자유로운 사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오늘부터 그 미래를 만들어 가십시오. 내일 아침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루하루를 새롭게 태어나는 마음으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느려지고 기억은 흐릿해지지만 마음은 언제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첫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금강경이 전하는 지혜이며 복을 여는 가장 간단하고도 확실한 방법입니다.